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종종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종종 낙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권면하는 것은 영적인 경계를 여러분들이 영적 보초로 잘 서서 영적 생활 속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늘 관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악한 어둠의 영이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그 낙심의 구렁텅이에 낭떠러지에 더 떨어지도록 종종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서 낙심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 친히 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꽉 품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 안에 당신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덧입히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상실 속에 혹시 있어서 낙심에 처할 때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럴 때마다 보다 더 문제 안에 문제로 나가지 말고 말씀을 찾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삶의 환경들을 정복해 나가는 마음의 다스림, 영적의 다스림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잘 가꾸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의 제자들이 두 번 만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것은 바돌로메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인데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거기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자, 이들이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 바닷가에 갔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12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인하는 실수 때문에 죄책감 속에 있고 그것을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나서 그러한 상실감 속에 그들이 지금 빠져서 낙심에 처하고 있어서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 바닷가에 가서 그들의 업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께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면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영광의 삶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7 제자들이 지금 상실감 속에 빠져서 낙심에 꽉 처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7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왜 벼랑간 이러한 말을 할까?
그러한 상실감, 낙심 속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생각이 베드로 마음에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바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허탈에 빠진 그러한 심정도 있을 것이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하간 낙심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3년 전에 버려뒀던 배, 그물, 노를 잡고 그 디베아 호숫가 그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동틀 때까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죠.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이 잘 가는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를 찾는다고, 또 뭐 고향을 찾는다거나, 잘 가는 그러한 어떤 추억에 있는 그러한 장소를 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발길을 옮기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에 좀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이러한 허탈감에 상실감에 낙심에 빠져서 이들이 행동을 옮겨서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과 새벽까지 그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물을 던져놓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빈 그물뿐이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러나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나의 습관 속에 내 몸에 배어있던 것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좀 위로해 보려고 해서 밤새도록 지금 바닷가에 가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지금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들의 생각을 때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현실 속에 그것이 따르지 않으니까 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낙심에 깊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상실감이 더 무게감으로 그 제자들에게 막 무거운 양쪽 어깨에 짓눌려 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그 현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는데 오히려 그 현실 속에는 더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어지는 것이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 마음의 무거운 짐에 빠지도록 더 낙심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있는 상태였을까? 상실감도 상실감이고 낙심에 처한 것도 처한 건데 왜 그런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자기들의 견해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를 2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방법, 떠오르는 생각, 본성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들의 견해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기사이적 표적이 나타난 것들을 보았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또한 전수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기적의 사건을 전했고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 속에 주어졌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그러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서 기쁨을 누렸던 이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의 평정을 갖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둥둥 떠다니는 마치 부처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지금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견해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 자신도 이 제자들 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주께 향한 나의 이 실수로 주님께서 혹시 나를 버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동안 주님 앞에 열심과 사랑과 열정을 다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육체 질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마음의 상함도 주고 삶의 환경에 이런 고통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의 상함을 통해서 욕망이 주는 마음이 올라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사단이 또 한편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내 견해 가지고 우리들이 종종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이 낙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공격하고 낙심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살게 유혹을 하고 여기에 현실의 생활로 말미암아 마음에 낙심된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벽이 생기고 멀어지고 담이 생기고 목사님 보기 싫고 교우들 보기 싫고 자기 혼자 외로움 속에 낙심 속에 어떤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외로움 속에 있는 나뿐이야 하면서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러한 섭섭이가 와서 서운한 점에 빠질 때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권면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져야 본전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예요? 저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아멘.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지요. 주님의 형상과 최고의 작품으로 나는 만들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이런 부분들이 좀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날이 되고 때가 됐을 때에 다시금 위로하고 일으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젊은이 다 건져주시고 다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따라줬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한두 마리라도 올라오면 저도
물고기 잡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 예? 한두 마리만 올라와도, 손바닥만한 그냥 고기만 올라와도, 예? 그냥 월척 한 마리만 있어도 기뻐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 계셨어도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눈에는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에 처합니다. 상실감에 처합니다. 허전 속에, 허탈감 속에 처합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요즘에 봄이니까 차를 운행해서 좋은 곳에 이것저것 방방곡곡 쏘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하고 그 시간은 그냥 떠들어서 잊어버리는데 홀로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와서 눈물도 나오고 자꾸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자꾸 빠지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문을 두드려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들이 알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아멘?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픔의 삶이 있을 때 주님과 내가 등을 지면 어떤 낙심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등을 지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계신데 내 앞에 계셔서도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 둔해졌어.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수고와 땀이 열심히 일을 할 때도 그 현실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빈선 속에, 빈 그물 속에 있을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은 우리를 그때 어떻게 더 상실감 속에 빠져가도록 계속 줍니다. 왜 그럴까? 그 영적인 둔함을 다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막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욕망의 생각 속에 자꾸 빠지면 그것은 죽음이죠. 거기서 얻는 것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속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어떠한 상실감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에 처하면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거하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릴까? 아니죠.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그 제자들이 2번씩 만났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버릴까? 아니죠. 문제는 나 스스로의 견해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의 눈도 열지만 내 마음의 문도 자꾸 열어서 그러한 삶에 고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 안에 자꾸 찾아야 되고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들을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낙심한 주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3번째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낙심에 빠져서 상실감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 앞에 와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대화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한구석에 대한 이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집에 가도 허전하고 실망되고 방황 속에 있고 애꿎은 큰 양푼에다가 달래냉이 된장찌개 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팍팍 비벼가지고 그거나 잔뜩 먹고 그냥 배불러서 그냥 잠이나자고 다시 깨고 한 달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냐? 안 되지.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빈 그물만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빈 그물 속에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당장 그들은 하여간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들었다 그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이 늘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그러면 주의 소리를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 비가 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 후에도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호렙산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열심히 주님께 득심하지 않았습니까? 실망감에 빠져서 낙심감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도 그가 기도했을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상이 들렸지만 나중에 그에게 뭐가 들려져서 그가 깨닫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실수로 엘리야는 계속 그 사역에 임하지 못하고 다음 후계자에게 엘리사에게 그 바톤을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되지 악이 되지 않습니다. 여하간 복이 되고 형통이 되지 여러분에게 악한 것으로 주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여간 머리 쳐박고 달려가시면 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적을 임하게 하셔서 그 삶의 일들이 풀려지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에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희락을 갖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삶의 문제를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사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매일서 이렇게 일산예가학교 와서 출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상실감이 있을 때 전화도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속에 잊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찾으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도 들릴 때가 있고 보이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일들을 같은 건 순종하고 했는데 그 현상의 결과를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그때서 깨닫고 겉옷을 입고 베드로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처럼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신, 믿음의 의지가 우리들 속에 드러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견해대로 계속 고집부리면서 언제 주님이 나에게 뭐 해준 거 뭐 있습니까? 내 판단대로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빈손으로 끝나고 마는 거고 빈 그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고 실패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마음에 상함이 있지만 그것저것 주님의 다시금 나를 사랑했던 마음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를 다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 나간다면 겉옷을 입고 본분의 사명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아멘. 형통한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열어주시게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맛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손뿐이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말씀 그건 뭘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네가 이러한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 속에 네가 지금 놓여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자꾸 체크하기를 원해요. 저울질하기를 원해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예수께서 보여달라고 할 때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강력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 내 견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없게 되죠. 마음이 상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지금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그러한 상한 마음을 좀 모면해 버리려고 씻어버리려고 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뭐하냐? 네 방법대로 살아간 거, 내 견해대로 살아간 거 어떤 결과냐? 나에게 좀 보여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책임 걸으셔요. 왜? 네 방법대로, 네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떤 결과 속에 놓여있느냐? 그걸 주님은 체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 부여해 주신 거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서 뭐 할까? 깨달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처했을 때도 주님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라봐야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여기 세 번째 다시 찾아왔을까? 이러한 상실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까? 버리지 않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다시 주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낙심하지 마셔요. 스스로 실망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응원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됩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다른 제자들을 베드로가 여기서 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일찍이 해변가에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낙심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두려움의 모든 삶의 문제가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하고 낙심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때로는 우리를 당금절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모난 부분들을 다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그러한 조각목으로 법궤의 그 조각목, 찢든 나무의 그 조각목, 쓸모없는 그 나무, 아카시아 그런 나무, 가시, 가지 그런 거 다 다듬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소에서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뿌려서 주님 앞에 흠향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사함자사로 드리는 제물로 우리를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난 부분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 먹으라 그랬습니다. 떡을 나눠주십니다. 구운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일하느냐고 허기지고 허기진 마음, 허기진 배, 허기진 육체 속에 심신으로 다 지쳐있는 그들 속에 주님께서 식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초대하신 겁니다. 식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은혜의 모든 것들은 식탁의 초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초대받지 않는 식탁이지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불쑥 나타나서 주께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귀한 옥합을 깨어 그분에게 다 쏟아붓는 헌신하는 것처럼 주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축복의 식탁을 준비해 준 겁니다.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낭만과 희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여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영적으로 그런 교제를 가질 때 우리 내면 속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뭡니까? 주의 제자들을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했냐?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다 긍휼하심으로 취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뭐가 힘든지, 뭐가 고통스러운지, 뭐가 안 풀려가는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부인만 안 하면 되겠어요. 부정만 안 하면 되겠어요. 내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드리면서 나가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허기짐, 육체의 허기짐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기짐, 육체의 허기짐 속에 있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떡을 주고 구운 생선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도 채워주고 내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복음 안에 거기서 거하는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다른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셨어.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육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속하게 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향하여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상실감 속에 낙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 버리지 말고 주 앞에 늘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을 여기 여러분 옆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갖 우리가 실패한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의 이 진리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또 사모하면서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을 만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